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불평 제로팔찌 다 잘 차고 계시죠? 네. 저는 월요일 날 출국하는데 여권이 없었어요. 여권을 어디다 뒀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놓쳤어요. 하루 만에 여권 만들어서 필리핀으로 저녁 때 이제 출국하게 되었는데, 필리핀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항에서 팔찌 몇 번 갈아 끼셨어요? 이렇게. 근데 다행히 공항에서 팔찌 한 번도 안 갈아 꼈어요. 불평은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편하고 불평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아마 제 아내는 팔찌를 한 10번은 갈아 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불평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서도 감사함으로 필리핀에 잘 다녀올 수 있었고,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친구들이 한 68명 정도가 JLG 가든에서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10명 정도의 인원이 다시 또 YDT 훈련생들이 와서 뭐 다 따지면 한 80명 넘게, 80명이 뭐예요? 거의 80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JLG 가든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필리핀으로 다 옮겨온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직 그곳에서 젊은이들과 또 아이들 미래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돌아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부지런히 마치고선, 설교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부록이에요. 설교 원고 외에 부록인데, 설교를 다 탈고하고 나서 페이스북을 잠깐 열어봤어요. 집에 가기 전에 페이스북을 잠깐 열어봤더니 아주 오랜 벗 가운데 한 분이신 최일도 목사님, 이분은 이제 제가 개척교회 때부터 잘 알고 지내서 교분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 이름은 알고 계시죠? 네, 바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최일도 목사님 이제 담벼락에다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앞에는 좀 생략하고, 설교 작성 후에 후일담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글이었어요.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던 바퍼와 다일 청사병원, 다일 작은 천국도 지금은 조용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다 흩어져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고, 이 집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은 TV 시청에 열중하여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안팎이 다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다일 천사병원 3층 예배실에서 조용히 오늘 하루를 양심 성찰하며 홀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일도야, 많이 힘들지? 많이 외롭지? 일도 하나님, 이젠 외로움과 쓸쓸함을 버리려고만 말고 즐겨보려무나. 최일도 목사님 하나님, 아직도 힘드니? 여전히 쓸쓸하냐? 최일도 목사님 또 하나님,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외가 없었다. 최일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날로 고독해지지만 날로 담대해진단다. 아하 하고 글을 마쳤더라고요. 날로 고독해지지만 날로 담대해진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북적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잠들고 조용해진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고독감, 외로움들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일 설교 원고를 탈고하고 나서 목사님 글을 읽게 되었네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가장 고독한 대사로 내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겪는 고독함과 빈 마음을 느끼는 중입니다. 고독이 담대함으로 승화되도록 더 마음을 추스려야겠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현수 목사님, 내일 목사님 설교를 꼭 듣고 싶어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일 쓰려던 행복 편지의 제목이었거든요. 갑자기 전율과 함께 이 무더운 열대야 속에서 팔뚝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전신에 밀려오는 고독과 함께 완전 은혜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듣는 설교는 최일도 목사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그 공감대일까요? 그런 고독함에 대한 감정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었던 댓글 놀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서 겉돌던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을 설교를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군중들이 이해 못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들어가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조금만 심각하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바로 문을 내려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예수님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거죠. 설교가 너무 딱딱해. 좀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가 좋은데, 저도 사실 여러분 잘 웃기지는 못하는 목사잖아요. 저도 웃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웃을 뿐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적하거나 원론적인 접근을 할라치면 목사님 그런 설교는 너무 시대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설교입니다. 시대를 좀 잘 아울러가는 설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까지는 이제 먹는 떡, 마시는 포도주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포도주가 내 피고 이 떡이 내 살이야 라고 바로 해석을 달아주자마자 표면적이고 말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 버리고 도대체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예화만 기억난대요. 목사님이 해준 그 재미난 혹시 예화라든지 유머만 기억나고 오늘 설교를 못 들었더라.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출구조사, 설교가 끝나고 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출구조사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어디였고 설교 제목이 뭐고 설교 내용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기억 못하고 대답 못하는 분이 태반이 넘는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혹시 문을 나가면서 바로 다 지워버리고 지나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콤하고 귀에 달콤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설교하게 되다 보면 언제부턴가의 설교가 세상의 성공 법칙을 얘기하는 성공 원리들을 얘기하는 무슨 리더십 강의가 될 때도 있고요. 흥미진진한 신변 잡기 이야기들, 때로는 심리학자들의 성격 유형 이야기로 채워지는 그런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늘 점검하기는 혹시 저의 설교가 또는 그 예배가 영혼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람들의 감성을 그냥 건드리고만 마는 그러한 예배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습니다. 해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었더니 맵더라, 짜더라, 확실하게 아는 거죠. 또 자기가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믿음일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될 걸로 믿고 확실하게 그걸 알고 행동으로 취하는 게 믿음인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제자들에게 그런 피와 살을 나눠주신 것을 아마 경험했을 때만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딱 손을 쳤을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셨구나. 이제 알겠네. 그러나 아직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셔터를 내리고 예수님의 말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말이 소화가 되지 않고 가슴에 턱 걸렸습니다. 덜크덕 가슴에 그냥 걸려서 이게 삼켜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탁 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그렇게 걸림이 돼? 그렇게 부담이 돼? 이 말이? 이렇게 듣기 싫어? 이런 현상을 꾸짖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다 자라서 딱딱한 것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고 맵고 짠 것도 김치도 뚝뚝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붙잡고 놓지 않는, 아직도 이유식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태어나서 자라면 돌 정도 지나면 이제 젖을 끊고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더 자라나면서 다양하고도 더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먹기 힘든 음식들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파가 싫었어요. 파는 왜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국에 혹시 파라도 들어가면 엄마 넣지 마세요 그러다가 들어간 파를 먹을 때는 입으로 훅훅 불면서 훅훅 파를 밀어내고 하여튼 국만 싹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실 때도 입을 악물고 국물을 먹어서 파는 다 여기 걸리게 만들고, 쫙 마시면 파만 딱 남게. 요즘에는 설렁탕집 가면요, 거기 있는 파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파 너무 좋아요. 팥? 그것도 싫었어요. 콩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됐는데 팥은 왜 밥에다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맛도 없는 이 팥, 콩처럼 골라내기도 쉽잖아. 팥은 으깨져 갖고 밥이랑 섞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먹기 싫은지. 팥 먹기 싫었고, 마늘? 이건 상상도 못하는. 양파 이런 거는 정말 끔찍한 물건. 요즘에 요것들만 골라 먹습니다. 제가 요것만 먹어요.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가면 꼭 제가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 마늘을 먹지 말고 마늘을 먹기 위해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제가 자식들에게도 충고를 해줍니다. 이 충고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충고를 3대째 물려주고 있는 중에 있어요. 마늘 참 싫은 음식이었어요. 근데 제 입맛에 이제 먹게 된 거죠. 왜? 제가 이제는 어른이 된 거예요. 겨자, 와사비 뭐 이런 것들 다 어렸을 때는 싫었던 것들이에요. 요즘엔 그거 없으면 회 먹기도 싫어. 다 그럼 찍어 드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내가 잘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어른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파도 골라내고 팥도 골라내고 마늘 들어간 음식은 안 먹겠다 그러고 양파는 다 골라내고 먹고 이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른이 되었어요. 제가 커졌어요.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렸을 때 못 먹던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혹 교회에서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죠. 늘 교회에서도 쉬운 일을 찾습니다. 편한 일만 골라 하려고 합니다.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일, 부담도 없는 일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굳은 일이거나
책임을 져야 될 일, 상처를 감내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은근히 피해버리고 맙니다. 교회 사역도 편식하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다르겠죠. 갈등을 중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곳에 그분이 항상 거기 자리에 있어요. 때로는 정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도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저 짐을 그분이 져야 된다니 정말 미안하고 마음에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 주시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을 볼 때 정말 미안한 마음, 그리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일수록 겸손해서 티도 안 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저는 매주일 설교가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또 걸리네 이거. 목사님한테 또 부담되는 설교 하시네. 내가 뭘 또 해야 되는 설교를 또 하시네. 이걸 내가 삼켜요 말어. 또 하나가 입에 툭 들어오는데 이 먹기 힘든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이 내 입에 들어와서 목구멍이 열리지 않은 채 삼킬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믿음이 뭘까요? 결국 이 설교를 들을 때 껄끄러운 그것이 삼켜지는 바로 그 과정이 믿음이 아닐까요? 뱉어버리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아직 자라지 않은 거죠. 뭐 이런 게 들어갔어. 뱉어버리고 토해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는 그 믿음. 마음이, 내 말씀이 그 마음에 닿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덜크덕 다가와서 부담이 돼갖고 이게 그냥 걸림이 돼갖고 맷돌짝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 매주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말씀이 나의 앞을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삼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먹는 거죠. 어머니가 저에게 파 먹고 죽으라고 나한테 파를 줬을까? 이놈 자식아, 너는 얄미우니까 팥 먹고 많이 먹고 죽어라. 아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먹기 싫은 음식이었지만 믿고 먹은 거죠. 왜? 어머니는 나가 건강해지길 원할 테니까, 어머니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할 테니까, 적어도 자식에게 죽으라고 먹을 걸 주진 않으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걸림돌이 돼갖고 버리지 마시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뱉어버리는 음식이 되지 아니하고 삼키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할렐루야. 이해하는 것만 알고 믿는 믿음, 내 입에 맞는 것만 먹는 그 믿음, 얼마나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까요? 악인은 절대 자기 힘으로 젖을 끊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엄마젖만 파고들고, 젖 뗄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막 빨간 약도 바르고 뭐 마이신도 발라보고. 왜? 그 아이가 그것에 젖에서 떨어져 나가야 커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야 매일 그 쉬운 일, 달콤한 맛, 귀에 좋은 설교, 매일 내게 대접받는 거, 교회에서도 나한테 다 사람들이 받들어주는 자리, 이거 버려야
이거 포기할 줄 알아요. 이거에서 떠나야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부담스러워질 때는 언제일까요? 육체의 논리와 영의 논리가 충돌을 일으킬 때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을 몸소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았어. 내 속에 이게 엉뚱한 게 들어있구나.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잘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역시 봉사하고 어려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싶고 정말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감내하고 싶어요. 하지만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바. 내 마음은 상대방에게 벌써 다 품어주는 포용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툭하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상처 주는 말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끌어안아주고 싶었는데 툭하니 내 행동으로 나타난 건 주먹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에게 용서와 화해해주고 다 손을 잡아주고 싶었는데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 그 잡은 손을 놔버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고민이 어떻게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고민이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가 매일 충돌을 일으키면서 매일 나를 갈등시키면서 분열을 만들고 내 속에 고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들이 걷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이런 말은 부담이 되는데 누가 이걸 행동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에도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에 들어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 바로 이런 한계를 갖고 살아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싸워. 성령은 또 육체를 또 거슬러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게 만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살려주려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에 부담돼요. 왜? 육체의 소욕이 이 말을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충돌을 일으키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영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생명에 내가 와 닿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군중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교회에서 육을 더 충상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을 육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 싸움, 교회 안에서도 영역 싸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합 집산하는 이익단체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신의 편을 골라내는, 속가내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인들. 이 시대의 믿음의 위기는 영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얘기해도 육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더 이상 영을 영으로 생각 안 하고 그 영을 이성 안에 가두고 나의 체험 안에 가두고 나의 경험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버리고 말거나 내 얄팍한 인생, 몇십 년도 살지 않은 그 인생 속에 가둬버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이렇게 억압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 생각을 뚫고 나가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 경험을 뚫고 역사하시겠죠. 내가 경험하니까 하나님도 그건 안 돼.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도 그건 안 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스가 얘기한 대로 인간 욕망의 투영일 뿐이에요. 마치 슬라이드 필름 조그만 것이 큰 천에 쏘아져서 대형 화면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슬라이드 꺼버리면 그 화면에 나타난 영상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어둠이 닥쳐요. 내 삶에 전원을 내려버리는 고난이 와요. 내 삶에 시험거리가 닥쳐요. 전원이 꺼져버리면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고 거대하게 보고 위대하게 봤던 그 그림이 다 사라져버려요. 허무함만이 남아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믿음인가?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었던가? 내가 따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작해낸 신이었을까?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공관복음서에서 분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 동일한 시각으로 본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그냥 알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해설한 해설서예요. 자, 요한복음의 줄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죠. 자, 요한복음 3장 뭐였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얘기합니다. 역시 두 사람 다 얘기가 겉돌죠. 거듭나야 돼.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늘의 대화와 땅의 대화가 자꾸 겉돕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인간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맞닿는 그 접점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그 겉도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3장에서 이렇게 니고데모와 좀 겉돌았죠. 4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도 겉돌죠. 예수님은 생명의 물,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얘기하는데 여자는 계속 당신이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물 얘기가 겉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오면 뭐가 나와요?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았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뭐라고 듣나요? 안식일에 왜 이런 병이 고쳐졌을까? 현상에 대해서만 또 겉돌게 되죠. 6장으로 넘어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또 사람들은 먹은 떡, 먹은 고기들 이것만 생각나갖고 예수님에게 열광하지만 예수님은 또 살아있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하고 또 겉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다 흐르고 있는 이 기류를 여러분 인식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자꾸만 겉도는 모습, 하늘의 선물과 땅의 것이 자꾸만 만나지 못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겉도는 모습들이 과연 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스토리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요?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영생을 주고 싶고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땅의 것이 아닐까요? 출세? 좀 더 좋은 집?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들, 육체의 소욕들, 몸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가만 놔두면 자꾸 말리고 접혀지는 종이처럼, 일부러 거꾸로 접어놓지 않으면 정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종이처럼 자꾸 뒤집어주는 노력. 그래서 옛날에 30년 전에 한번 믿은 은혜 갖고서 평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작년 부흥회 때 한번 받은 은혜로 1년도 못 버텨요. 매일 매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오늘 성경에서 성정한, 제가 선정한 거예요. 성경에 들어있는 가장 슬픈 대사 1위,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도자가 더 마음이 아파요. 너 갈래? 이게 아니라 너도 갈 거야. 더 슬프잖아요, 그죠? 너희도 갈래?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나가고 있어요. 열광에서 막 그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왔던 그 열광의 팬들, 그들이 예수님이 어려운 말 몇 마디 하고 헷갈리는 말 몇 마디 하고 부담되는 말 몇 마디 하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가는 뒷모습을 바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생명을 주고 싶어서 난 하는 얘기인데, 살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떡을 먹고 배부른 거 이것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거 아니잖아, 줄줄이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이 하신 그 마지막 멘트, 너희도 가려느냐. 마음이 참 저립니다. 이 말 속에 진하게 배어나오는 예수님의 고독, 사람들을 향한 배신감, 실망감들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 16, 1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도다. 이 예배하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도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를 팔아먹을 거예요. 십자가를 팔아먹을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살려고 온 사람들인데 이걸 못 차지하면,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 한편으로 생각해요. 목사가 참 해야 될 설교는 아니지만 교인들이 더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어떨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반은 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진짜 삶으로 실천해낼 때 그때야 부흥이 또 오겠구나. 믿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영생에 대해 관심 없는 집사님, 생명의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권사님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기를 싫어하는 장로님들, 이런 성도들이 교회 가득하게 있는데 어디 가서 진짜를 만날 수 있겠는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는 나를 팔 자다. 25년간 목회해 오면서 저도 이제는 조금은 예수님의 그 고독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믿지 않으면 교회를 팔아넘깁니다. 교회를 판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할 때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내 이익 때문에 교회가 망해도 좋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어도 죄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치를 땅에다 던져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만들어버리는, 맛대가리 없는 소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짠맛 없는 성도들이 되는 이 슬픈 현실을 누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도 가실 거예요? 권사님도 가실 거예요? 시작. 여러분도 가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슬픈 눈빛과 고독에 찬 힘없는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너도 갈래? 너도 갈 거니? 외롭고 고독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사람들은 떡을 좋아하고 그것에만 열광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받아지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돌아서 가는 그 뒷모습에 던지는 주님의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던지신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한번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할 말을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
주님, 골고다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